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거의 말년에 쓴 편지이고, 또 에베소서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교회에 대한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바울은 제일 첫 부분에 구원받은 자,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함께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12절에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면 라고 나와 있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 보일 텐데, 6절에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또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하심이라 라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으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진 이유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부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고요. 바울은 그것을 찬송하고 있죠. 또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그 복이다라는 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백되고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가운데서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지식을 숙지하고 단지 어떤 마음의 위로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다고요? 3절부터 14절까지 한 번도 끊지 않고 마침표가 없이 한 번에 쭉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영광스러워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잘 제가 전했다면, 그리고 말씀을 잘 들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 영광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이런 찬송이 터져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단어 하나하나들을 좀 이렇게 잘, 그 단어의 개념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광을 찬송한다 이러니까 조금 어떻게 느끼세요? 영광이 뭔가 좀 애매하지 않으세요? 영광이라는 것을 가장 잘 정의한 분 중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광을 찬송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거를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는 게 가장 영광을 찬송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뭘 본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두 번째 부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단어가 또 어떤 단어냐면 7절에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았어요? 속량을 받았어요. 근데 속량이 뭐예요? 죄사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곁다리인데요. 우리 중고등학생이 없기 때문에 성경 묵상 훈련만 잘 돼도요, 언어 영역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죠. 뭘 받았습니까? 속량을 받았어요. 속량이 뭐예요? 죄사함이죠. 근데 그 속량, 죄사함을 무엇에 따라서 받았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 은혜라 그랬잖아요. 대가와 은혜는 다른 거죠. 하나님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 주었다라는 건 속량해 주셨는데 그 속량을 대가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거저 주시는 바라고 표현해. 거저 주시는 바.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속량해 주셨어요. 그럼 속량이 무엇인가? 이게 또 중요하겠죠. 속량이 뭘까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속량이란 단어는 되게 익숙한 단어였어요. 뭐냐면 몸값을 주고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다라는 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는 노예가 없지만 바울 시대에는 노예가 흔했거든요. 노예라고 해서 조선 시대의 노예랑은 조금 달라요. 조선 시대의 노예는 그 신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그런 게 많았는데, 바울 시대 로마 사회,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는요,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도 있었지만 주로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됐냐면 돈 때문에 빚을 져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바울 시대 문헌을 보면 내가 일부러 노예로 취직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노예랑은 조금 다르겠죠. 핵심은 뭐예요? 빚진 자가 노예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속량이 뭐냐면, 여러분, 빚을 지고 내가 노예가 됐는데, 오늘날에도 뭐 우리가 종종 뭐 회사의 노예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니면 뭐 은행의 노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무슨 얘기예요? 빚을 져서 노예가 됐는데 그거를 계속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경제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고, 이제 이 맹점이 그겁니다. 이 돈에 그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라는 표현을 우리도 지금 쓰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더 표면적으로 드러났겠죠. 빚을 져서 노예가 됐는데 노예의 봉급과 월급으로는 풀려나고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노예가 된 사람들이 뭘 기대했냐면 속량을 기대했어요. 속량이 뭐냐?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그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 이것은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룻기에서 보아스가 했던 게 뭐예요? 고엘, 그 기업 물을 자가 했던 게 뭐예요? 대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으로 빚을 해결하지 못해도 누군가가 내 빚을 대신 갚아주면 그 순간부터 나는 뭐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거죠. 이게 속량의 핵심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래전에 보았던 신문 기사의 한 내용이 생각났어요. 굉장히 이게 실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리고 또 이것을 인용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설교의 어떤 전개를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좀 인용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니어커에서 음식을 팔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던 부부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근데 중국이 경제가 갑자기 성장하면서 하루에도 수천 명이 재벌이 생겨났거든요. 그때 시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졸부들 있죠. 막 갑자기 그 뭐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돈을 벌면서 막 그 슈퍼카라고 하죠. 보통 몇 억씩 하는 슈퍼카를 타고 사람들이 막 길을 다니고 길에 세워놓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 니어커에서 하루하루 음식을 팔던 부부가 하루는 실수로 니어커를 잘못 조정해서 그만 수십억짜리 슈퍼카에 흠집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리비가 몇 천만 원 혹은 뭐 1억이 넘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수리비가 청구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고민하고 슬퍼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대로 강에 떨어져서 이제 투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 현대 사회의 그런 폐해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신문 기사에서 좀 이렇게 다루는 것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런데 혹시라도 당시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대신 차량의 수리비를 지불해 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평생 자랑하고 감사할 만한 이야기가 생겼을 겁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속량해 줄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더 안타까운 얘기는 사실 속량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죄로 인해 비롯된 것들이에요. 근데 이 죄의 정말로 비참한 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에도 죄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뤘지만 이 세상에서 죄라고 하면 뭘 가장 먼저 떠올리죠? 악행을 떠올리죠. 사람들이 하는 나쁜 짓. 근데 무엇이라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거예요. 그냥 착한 일, 나쁜 일 이런 구분할 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측면에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끊어져 버렸다, 떨어져 나왔다. 이게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어떤 모습과 똑같은 거냐면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느라 내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나를 속량해 줄 구원자를 바라보질 못해요. 이게 진짜 비참한 거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걸 알아야 도움을 구할 건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걸 모르니까 도움도 못 구해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두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죠. 아이들은 자꾸 뭘 사달라고 하죠. 저희 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인데 언젠가 한 번은 둘째 녀석이요, 몇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달라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안 사줬겠죠. 그리고 뭐 교육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야 돈 없어, 아빠 돈 없어서 안 돼.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호기롭게, 아빠 나 돈 있어, 내 돈으로 사면 돼, 그러는 거예요. 너 얼마 있는데? 300원 있어, 그러는 거예요. 300원으로 당당히 못 사죠. 근데 당당해요. 왜 당당하겠습니까? 300원이 그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300원으로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기에 나오는 당당함인 거죠. 이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죄가 뭔지를 알면요, 내 힘으로는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량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적인 건데요. 세상은요,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당당하죠. 착한 일 조금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조금 베풀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 천국 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남들에 비해서 조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갈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아이가 300원 가지고 나 300원 있어 하는 거와 비슷한 수준의 당당함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답답해한 채 그렇게 한숨 쉬면서 사셨습니까? 왜 우리는 매일의 삶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못할까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디서부터 어떠한 속량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격도 덜한 겁니다. 만약 수백억 자산가에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100억을 준다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은인으로까지 생각할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좋은 사람 정도겠죠. 근데 한 푼도 없이 당장 굶어 죽어가는 자에게 국밥 한 그릇 사 먹으라고 10,000원 쥐어주면요, 그 사람을 평생 은인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수준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조금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에 따라 일희일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 때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그게 뭐예요? 샬롬의 삶이라고요. 샬롬은 모든 게 다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그랬죠. 어떠한 상황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상태가 진짜 샬롬이라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 때,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샬롬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겁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을 통해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속량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죄의 노예였어요. 내 힘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죄의 노예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가 죄를 행할까요? 왜 우리가 나쁜 짓을 할까요? 왜 우리 마음에 자꾸만 이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수요일에 말씀 잘 들으신 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을 텐데, 마틴 루터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노예의지의 상태예요. 노예의지.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의 노예로서 그 죄의 값을 치르지 못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예전에 그 죄에 물들어 있던 상태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자꾸 죄로 가는 게 우리의 이제 고민인 거지. 우리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여지와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량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값없이 공짜로 주셨어요. 값없이 공짜로.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신 것도 감사한 건데,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그냥 뭐 값없이 그냥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받은 게 공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앞에서 말한 그 노점상 부부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 볼게요. 혹시 만약 그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서로 한숨을 푹푹 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절망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1억 정도 되는 돈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갚아주겠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겠죠. 속량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너무 좋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1억은 그 사람의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냥 전 재산도 아니고 심지어 죽어가는 아들의 수술비로 겨우겨우 모아온 돈이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물론 지어낸 얘기죠. 근데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 돈을 겨우겨우 그 모아온 그 돈을 그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 당신이 지금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아냐? 말도 안 되는 짓 좀 하지 말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 위에 당신 아들의 목숨감을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한번 그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걸 받아서 그 수리비를 지불한다고 했을 때 그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았습니다.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평생에 그 준 사람의 마음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요, 이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는요, 그냥 실수로 옆에 있는 슈퍼카 긁는 그 정도가 아니죠. 실수가 아니었다니까요. 자꾸 수요일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찔림이 있으시면 수요일날도 함께 오시고 수요일날은 온라인으로도 하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을 먹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잉태해서 몰랐어요.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그랬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반역한 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수로 빚을 진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반역을 저질러서 갚을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피로 속량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전부이신 분이에요. 삼위일체를 배울 때 우리가 얘기했죠. 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을 일체라고 부릅니까? 몸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니까요. 독생자. 아들이 여럿 있어서 한 명쯤 십자가에 못 박아도 괜찮겠다, 이게 아니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 받은 게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자녀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지금 내가 겪는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바라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들은요, 굉장히 한 절 한 절이 많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다루진 못해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서 나눈 얘기들이 에베소의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다룰 건데, 여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랬잖아요. 이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 근데 구원이 비밀이래요.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비밀인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 그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이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이 비밀을 알게 된 자. 이게 사이비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비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다음 주에나 또 3장을 다룰 때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그 은혜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알지 못하는 자, 여전히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죠.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되면 좋은 거고요, 안 되면 안 좋은 거고, 그 범위를 넘어서질 못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를 아는 자로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제 오늘 자꾸 수요일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하네. 수요일 날 그 작정에 대해서 배울 때 작정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걸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걸 작정이라 그랬어요. 근데 신학적 용어로 작정 중에서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 작정을 얘기할 때는 예정이라는 단어로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했어라고 할 때 그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경륜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건데, 경륜은 또 뭐냐면 어떤 일을 뜻을 가지고 계획대로 경영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즉흥적이거나 갑작스럽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그 경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당한 모습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왜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어찌 알겠습니까? 자녀는요, 항상 부모에게 불만을 가지고 살아요. 왜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까? 그냥 좀 놀면 안 됩니까? 맨날 싸운다니까요, 저희 집에요. 자녀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그냥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일들을 겪게 하시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의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통일된다는 건 우리의 소원은 이 통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지체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나중에 우리가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래요.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세한 거는 우리가 그때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서 바울이 어디까지 또 나아가냐면 11절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예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기업이란 단어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나 땅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행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소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 그러면 뭐가 이어져야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걱정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하는 이유가 뭐죠? 이 일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이 일 때문에 내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소유. 나는 내게 아니고요, 하나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은 어떤 것과 같다고요? 마치 제 아이가 300원 가진 그 아이가 아빠 돈 없어서 어떡해, 우리 집 어떻게,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걱정이에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염려함으로 내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쓰고 있는 바울은 이 바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신학성경에서 옥중서신으로 분류하는 책들이 있어요. 에베소, 골로새 뭐 이런 것들은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갇혀있는 가운데 쓴 편지라는 거예요. 물론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뭐 그
로마의 감옥보다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답답하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감옥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심지어 바울은요, 왜 감옥에 갇혔냐?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당장이라도 바울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뻔해요. 근데요, 바울이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 영광을 찬송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에 집중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는 거죠.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오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의 상황, 내가 갇혀있다라는 그 현실에 매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은 과정이다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내가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샬롬 교회라고 이름 지어진 이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샬롬 교회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하시. 여러분 모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샬롬 교회 성도로서, 샬롬 교회 함께 예배하는 자로서 샬롬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무엇으로 샬롬을 드러내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샬롬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더욱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영광의 찬송이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복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영광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